이야기 찬양 내 주여 뜻대로. 베냐민 슈몰크. 드디어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멈추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당장 살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친구와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흑사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루터교 목사가 된 베냐민 슈몰크는 전쟁 이후 사역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2세의 젊은 슈몰크 목사는 아내와 함께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들르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슈몰크 목사 사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해서 재빨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사택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고 탄내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목이 터져라 두 아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는 어린 형제가 불에 새까맣게 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슈몰크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목사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께 떼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고 쓴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야기 찬양.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헨리 라이트. 스코틀랜드 출신 헨리 라이트 목사는 어느 주일 오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국 브릭스햄의 바닷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산책이 그곳에서의 마지막 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폐질환을 앓던 라이트 목사는 30세 때 갯바람을 쐬면 건강이 회복될까 하여 그곳으로 옮겨와 작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도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에게 영국을 떠나 따뜻한 이탈리아로 이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라이트 목사는 그날 주일 예배에서 자신과 20년 넘게 해온 교인들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들릴 듯 말 듯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죽음을 맡기고 앞으로 맡게 될 엄숙한 시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설교를 마쳤을 때 모두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는 20여 년간 걸어온 친숙한 바닷가에서 마지막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오랜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운 나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그 어디든지 함께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브릭스햄의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라이트 목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마지막 설교를 떠올리며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 글이 바로 찬송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입니다. 이 찬송은 주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황혼길에 서서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빛과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이트 목사는 브릭스햄을 떠난 지 2달 후 이탈리아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프랑스 남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은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동행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야기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루이자 스테드. 영국 도버에서 태어난 루이자 스테드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서원했던 선교사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 릴리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879년 어느 휴일에 스테드 부부는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의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세 식구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스테드는 생각할 틈도 없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흔히 그렇듯 허우적거리던 소년은 스테드를 세게 끌어당겨 둘 다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자와 어린 릴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는 가족들의 바람을 멀리하고 그들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빠를 잃은 루이자와 릴리 모녀는 무엇으로도 비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울부짖다 못해 모든 힘이 남김없이 빠졌을 때 루이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외에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자는 견딜 수 없이 비통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그녀에게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 물질이나 경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뼈저린 슬픔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알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루이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루이자 스테드는 어릴 적 가졌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1880년 아프리카로 들어가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던 그곳 사람들을 15년 동안 섬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몸이 회복되자 다시 아프리카 남부지방, 현재의 짐바브웨 로디지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다 1917년 1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한 땅 짐바브웨 펜크리지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딸 릴리도 어머니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주
이야기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로버트 로빈슨. 로버트 로빈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는 홀로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로빈슨을 조셉 앤더슨의 이발 견습송으로 들여보내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때 로빈슨의 나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이발 기술에는 아무 관심 없이 까불기만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상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힘들었던 5년간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로빈슨이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 점쟁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오래 살 것이네. 술에 취한 점쟁이가 짓거린 말이었지만 로빈슨에게는 처음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빈슨은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대륙에서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키던 휘필드 목사가 고국인 영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날 휘필드 목사는 큰 소리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토대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젊은 로빈슨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로빈슨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볼품없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의 날이 왔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이라곤 형편없는 이발 기술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로빈슨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혼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지역교회로 파송되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를 만나 혼란에 빠졌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던 어느 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천사로
이야기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칼 보버그. 칼 보버그는 배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해 동안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세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친 그는 고향에서 문서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간지 진리의 증인의 편집자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언론인뿐 아니라 수년간 스웨덴 의회 상원 의원으로도 일했습니다. 보버그는 많은 찬송을 썼고 후에 스웨덴 복음전도 언약교회의 찬송집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26세 된 보버그 목사가 스웨덴 남동부 해안의 시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갠 뒤의 풍경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크고 작게 지저귀는 노래가 천상의 피리소리처럼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발 앞에 놓인 옥색 강물이 바람 따라 퍼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터져나온 탄성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웨덴의 아름다운 강과 산, 북미에 웅장하게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협곡뿐 아니라 우리의 태양계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를 지으셨습니다. 커다란 산맥을 타고 흐르는 맑은 강물, 만년설이 녹아서 고인 평화로운 호수, 해질녘의 노을,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느끼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의 감격이 저절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은 주간지 진리의 증인에 실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던 영국 선교사 스튜어트 하인 목사가 러시아어로 번역된 시를 보고 1~3절을 영어로 번역하고 1949년 4절을 직접 써서 추가해 지금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스웨덴 민요에서 빌려왔습니다. 나중에 에릭 에드그렌이 찬송 형태로 편곡하여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민요를 콘트라팍툼 한 것이지만 가사와 음악의 분위기가 잘 어울려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찬송입니다.
찬양